여러분 다시 한번 예수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이 풍성하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독일 베를린에 카이저 빌레름 기념교회라고 있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시면 오른쪽이 옛날의 사진이고 1945년쯤 베를린이 그때 연합군의 공습으로 폭격을 당했죠. 여러분, 교회가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그리고 도시 한 중심의 랜드마크와 같은 그런 교회였는데 이제 폭격을 당했죠. 그래서 저걸 해체하지 않고 지금도 저 일부를 남겨놓고 저 교회의 모습들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교인들은 무너진 교회 앞에서 예배를 드렸다고 하죠. 지붕도 없죠. 벽도 없죠. 그 가운데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거기서 나온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건물은 무너졌지만 교회는 무너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에 대해 생각해주는 굉장히 유명한 말입니다. 건물은 무너졌지만 교회는 무너지지 않았다. 여러분, 교회란 무엇일까요? 건물일까요? 교회의 프로그램일까요? 아니면 카리스마 있는 목사가 그 교회의 중심일까요? 또 교인은 누구일까요?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교회를 봉사를 많이 하면 될까요? 아니면 많은 헌금을 하는 사람이 교인일까요? 오늘 읽으신 이 본문은 신약 성경에서 교회와 교인의 정체성을 아주 선명하게 정의하는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교회론의 핵심되는 본문 가운데 한 본문이죠. 여러분, 새해 첫 주일 한 해, 특별히 50주년을 감사하면서 100년을 바라보는 이 한 해의 첫 주일, 과연 우리 교회와 교인인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에 있어야 이 교회의 복을 누릴 수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어떤 교회를 바라보면서 함께 나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교훈을 목사의 목회 철학이 아니라 성경의 교훈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귀 기울이고 이 한 해의 항해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러므로라고 시작을 하죠. 그러므로라는 말은 앞에 어떤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 논리의 힘으로 다음 이야기들이 진행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고 하나님의 권속이라. 부정하는 것은 이방인이 아니고 외인도 아니다. 긍정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고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다. 이 두 단어가 대립하고 있는 것을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전에 사도 바울이 먼저 두 가지를 말했습니다. 2장 1절에서 10절 사이 가운데 얘기한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죄로 죽었는데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우리의 행위로가 아니라 우리가 죄에 죽은 우리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그 공로로 우리를 다시 살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가운데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엄청난 담이 있었는데, 원수도 이런 원수가 없었는데 그 두 그룹이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는 가운데 한 세 사람이 되어서 화평을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단순히 구원받은 개개인들의 모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내가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알고 있는 그런 성도 개인들이 예수 안에서 화평과 화해를 이룬 공동체가 바로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때 원수 같았던 둘이 한 성령 안에서 함께 손을 붙잡고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여정, 함께 손을 붙잡고 함께 지어져가는 영적 건축을 이어가는 것이 바로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18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세 번역으로 보면 이방 사람과 유대 사람 양쪽 모두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교회와 교인의 정체성에 관한 유명한 오늘 이 본문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와 교인을 말할 때
우리는 우리의 취향으로 말하면 안 됩니다. 목사가 목사의 목회 철학으로 교회와 교인을 말하려고 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기준이 되는 가장 중요한 본문들이 있습니다. 두 본문이 있는데 하나는 사도행전 2장을 중심으로 나오는 초대교회의 모습이고, 그리고 또 한 본문이 바로 에베소서가 가장 잘 드러낸 신약의 교회론입니다. 이 두 가지 본문이 교회와 교인을 정의하는 가장 중요하고 분명한 기준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흔들린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다시 펼쳐야 될 페이지, 교회와 교인이 한 해를 시작할 때마다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가, 목사는 저는 어떻게 이 교회를 목회해야 하는가, 교인들은 어떻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가, 이것들을 바라볼 때 늘 다시 펴야 될 페이지가 바로 사도행전 2장을 중심으로 한 초대교회의 모습과 에베소서의 교회론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교회의 본질이 있고, 그리고 교회의 생활의 방향이, 성경적인 방향이 제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숙한 교인과 좋은 지도자는, 영적 지도자는 자신의 감정과 경험으로 교회와 신앙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내 신앙이든 또 교회를 평가할 때 내 감정, 내 경험, 내 지식, 무엇으로 교회와 자신의 신앙을 점검합니까? 말씀으로 점검하는 거죠. 여기서 영적 성숙이 정말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나는 무엇을 기준으로 나의 신앙과 교회를 점검하는 사람인가? 여러분, 초대교회는 어떻는가? 에베소서는 교회를 어떻게 말하는가? 그렇다면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여러분, 이 두 본문을 기준 삼아서 교회와 교인을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교회와 교인에 대한 선언을 5가지로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선언입니다. 첫째, 한번 같이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우리는 손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이다. 오늘 본문은 그 얘기를 하죠. 그러므로 너희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고 하나님의 권속, 가족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먼저 부정형으로 얘기를 한 것이 있죠.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다. 외인이다라는 헬라어는 외국인, 이방인, 낯선 사람이라는 뜻이죠. 나그네는 잘 아시는 것처럼 체류자입니다. 나그네는 왔다 가는 사람이죠. 소속 없이 잠시 머무는 사람을 나그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너희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누구입니까?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권속 가족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민에게는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권리가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책임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시민이 아닌 사람에게는 권리와 책임에서 자유합니다. 예외가 되죠. 하지만 대한민국 시민은 권리와 책임이 있습니다. 권속은 가족이다라는 얘기죠. 가족은 사실은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태어나 보니 그 가족의 일원이 되어 있는 거죠. 그게 가족이죠. 이것이 교인의 첫 번째 정체성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의 손님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손님이고 싶어도 손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권리와 책임이 있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우리는 손님이나 고객이 아닌 하나님의 집의 가족이죠. 이 2가지 이름이 우리의 신앙의 자리와 태도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직 여기에 따라서 이런 삶을 살지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과 저는 알고는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나는 예수를 믿는 그 순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받은 그 순간,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되었다라는 거죠. 좋은 설교도 필요합니다. 찬양도 유익하죠. 좋은 프로그램도, 편리한 주차도, 친절한 안내도, 좋은 시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그런 것들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과 우리 각자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세워지고, 우리 주님의 약속대로, 주님이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음부의 권세, 지옥의 권세가 내 교회를 이길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교회의 능력을 경험하고, 에베소서에 나오는 것처럼 만세 전부터 감추어졌던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그 비밀을 체험하려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 우리 각자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하나님 나라의 가족으로 이 교회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개인적입니다. 남편이 구원받았다고 아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구원받았으니까 그 자녀들은 당연히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개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중심에는 바로 우리처럼 평범한 영적인 시민들, 영적인 가족이 있는 것입니다. 멋진 교회가 아니고, 멋진 프로그램이 아니고, 카리스마 있는 한 사람의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중심에는 우리 같은 평범한 영적 시민들, 영적 가족이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부터 목자들의 섬김 가운데 목장이 시작이 됩니다. 목장은 이 가족됨을 가장 구체적으로 배우고 훈련하는 자리입니다. 이 목장에 바라보는 말씀은 특별히 사도행전 2장의 모습이죠. 각 집에서 소그룹으로 보러 사람들이 모였던 그 모습입니다. 거기서는 우리는 이름을 알게 되죠. 여러분, 여기서 이름 아시는 분 몇 명이나 계십니까? 다 알 수 없죠. 하지만 목장에 들어가면 이름을 알게 됩니다. 이름을 안다라는 건 그 사람을 알게 되는 과정이죠. 기도 제목을 알게 되죠. 나누다 보면 아픔을 나누게 됩니다. 또 기쁨도 나누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족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가족이 가족 같아져서 가족이 되었습니까? 아니죠. 가족 같아져서 가족이 된 게 아닙니다. 가족이 되는 게 먼저였죠. 하나님의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 같아지면 가족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이 가족 같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가족답게 가족같이 살아가느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사실은 남을 뿐인 것이죠. 여러분이 올해도 목장에 참여하실 때, 그리고 여러분들 가운데서 아직 내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목장에 참여하는 것이 좀 주저되신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예배만 드리고 가신다고 하시더라도 괜찮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더라도 적어도 여러분, 우리는 다시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서는 내가, 그리고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나는 이미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라는 사실을 가끔씩은 깊이 생각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선언이죠. 두 번째 선언. 함께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우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선 사람이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건물에 비유하죠.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건물을 짓는 장면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건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기초이죠. 뭐라고 말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한 게 기초입니다. 아무리 외관이 화려해도 기초가 부실하면 그 건물은 곧 문제가 생기게 되죠. 잊을만 하면 건물 붕괴 사고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원인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 대부분은 기초 공사가 부실하거나 아니면 건물을 지탱하는 구조가 골격이 부실할 때 일어납니다. 예쁜 문이 없어서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좋은 전자장비나 가전제품이 들어가지 않아서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그 건물의 기초, 감추어져 있는 그 건물의 골격들이 잘못되었을 때 건물은 어느 순간 와르르 무너지게 되죠. 자, 교회의 기초와 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라고 얘기합니다. 사도들이라는 말은 예수와 예수의 복음, 그들이 사도들이 가르쳤던,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들이 가르쳤던 예수와 예수의 복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선지자들의 터라는 것은 구약 성경과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 위인들을 존경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들이 전한 것이죠. 예수와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이 교회의 기초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기초와 터, 영적 골격이 바로 예수의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성도의 영적 기초가 세워져야 하고 그 성도의 구조가 올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교회, 참된 성도는 바로 이렇게 예수의 복음과 성경으로 터가 세워지고 구조를 시간의 흐름 속에서 점점점 형성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터와 영적인 구조는 무엇에 의지하고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디에 의지하고 계십니까? 예수의 복음과 말씀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혹시 어떤 분들은 그렇게 되기도 하죠. 이 교회와 자신의 신앙의 기초를 내 감정 위에 두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혹은 신앙생활을 좀 오래 하면 내 경험에 두시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또 너무 좋은 지도자를 만나면 그 지도자에게 자신의 신앙의 터전을 나도 모르게 두게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도자가 넘어지고 사라지고 교단이 사라지고 뭐가 사라지면 그 사람의 신앙이 함께 와르르 무너지는 거죠. 잘못된 터 위에 세워졌던 거죠. 잘못된 곳으로 구조를 삼아갔던 거죠. 성경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거든요. 때로 어떤 교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는 원래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게 전통입니다. 교회가 오래되면 이런 말들이 종종 나오죠. 제가 저희 교회 와서 놀랍기도 하고 감사했던 것은 50년이나 됐는데 아무도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목사님, 이게 우리 교회 전통입니다. 이렇게 해왔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복음과 하나님 말씀보다 더 위에 있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공통적인 의식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보여야 합니다. 아니, 적어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들이 목사로부터 성도들에게까지 보여야 한다는 거죠. 예수의 복음 위에,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교회를 세워가고 그것으로 내 신앙의 구조를 형성해 가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래야 할까요? 감정은 변하지 않습니까? 목사님, 내가 경험이 많은데. 아무리 경험이 많아도 경험은 제한적이지 않습니까? 유행은 지나갑니다. 전통은 점검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옳고 그름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기초나 구조가 될 수 없는 것들이, 아주 든든하고 훌륭한 기초나 구조가 될 수 없는 것들이 만약에 기초와 구조의 자리로 들어가 버리면 언제고 무너진다라는 데 있고, 그리고 허술한 구조와 기초는 높은 건물을 쌓지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초와 구조가 잘못되면 신앙의 연륜이 계속 진행이 되는데 올라가다가 무너지고 올라가다가 무너지고, 건물이 올라가질 않습니다. 성숙하질 않습니다. 해가 바뀌면서 영적 열매나 내적 열매들이 점점 많아져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기초가 문제입니다. 구조가 문제입니다. 예수의 복음이 그 교회와 그를 이끌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교회와 그 교인을 이끌어가도록 순종하고 허락하지 않을 때, 그렇게 제한된 기초 위에서 이상한 구조 안에서 수십 년 그저 낡아져가는 그런 신앙이 되는 거죠.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 신앙의 연수에 따라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 육신은 낡아지지만 우리의 영은 날로 새로워지고 성숙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데이 바이 데이, 해가 지날수록 교회 목사와 성도들은 점점 한 해 두 해 이렇게 나이가 들면서 조금씩 나이가 들어가는 것 같은데, 교회는 날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영혼과 인격은 날로 더 성숙하고 아름다워지는 거죠. 놀라운 일이죠. 예수의 복음에 그 기초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구조가 올려지는 신앙의 방향을 걸어가고 있을 때 그 열매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기초에 누가 계십니까? 우리의 신앙과 삶을 주장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기초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100년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아름답게. 여러분, 새해 교회가 가장 먼저 붙들어야 될 것은 영적인 트렌드가 아니라 말씀입니다. 목장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목장은 사도행전 2장에도 그 모습이 나오지만 함께 사랑하는 친목 모임이기 전에 말씀 공동체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와 동호회가 다른 게 그거죠. 우리가 대화하고 수다를 나누는 장 이전에 복음으로, 예수의 복음으로 서로를 세우는 자리입니다.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훈련의 장이 바로 목장이죠. 여러분, 올해 목장에서 여러분들과
제가 성경적인 이 기준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의 복음 위에 서 있는가? 우리 목장은 예수의 복음 위에 서 있는가? 지금 우리 목장은 말씀 위에 서 있는가? 여러분, 그럴 리가 없지만 혹시 우리가 목장에서 매번 그러지 못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시간이 짧아서 너무 부족해서 가끔은 우리가 친교도 하고 그리고 밖에도 나가고 그럴 수는 있지만 그건 예외적인 경우고, 우리가 목장 모임을 하는 대부분의 자리 가운데에서 내 안에 예수가 사는 삶에 대해서 어떻게 내 안에 주님이 나는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어떻게 사실 수 있을까? 그런 삶을 나누지 않고, 그리고 우리가 읽고 듣고 깨달은 말씀들을 나누는 시간들이 우리 목장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 서로 권면하셔야 합니다. 목사님, 아니면 우리 부족하지만 예수로 사는 삶, 말씀을 나누는 목장 모임을 한번 그렇게 해갑시다. 왜요? 새해 우리가 그렇게 바라는 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에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에게 뭐가 있나니? 복이 있나니. 여러분, 시편 23편도 복이 어디에 걸려 있습니까? 오직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다 거기 걸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받아야 될 하나님 나라의 복을 위해서라도 올 한해 우리의 목장이 예수의 복음과 말씀 위에 더 깊이 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정체성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돌로 삼은 사람이다. 모퉁이돌, 코너스톤 그렇게 얘기하죠. 여기서 말하는 모퉁이돌은 단순히 건물의 돌 하나가 아닙니다. 모퉁이돌은 건물 전체의 기준이 되는 돌이죠. 고대 건축에서 모퉁이돌은 두 벽이 만나는 지점에 딱 놓는데 이 돌이 정확해야 벽이 바르게 올라가고 건물 전체의 균형이 맞추어진다고 합니다. 만약에 모퉁이돌이 살짝 기울었다? 그러면 건물 전체가 기울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거기서 출발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퉁이돌이시라는 말은 예수님의 교회의 기준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기준이 되신다. 모든 것이 예수님께 정렬되어야 한다라는 뜻이죠. 예수님의 방향,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말씀, 교회의 방향과 결정과 문화와 관계와 교회의 가치관이 예수님 기준으로 맞춰져야 한다는 거죠. 아무리 탁월한 사역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의 기준이 아니라 예수의 기준에 맞춰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때로 다른 것을 모퉁이돌로 삼고 싶은 그런 유혹에 빠질 때가 있죠. 나의 자존심이나 성공이나 내 방식이나 때로는 내 정치적인 확신이나 내 취향이나. 여러분, 그렇게 모퉁이돌이 세워지면 시간이 얼마 지나고 나면 그 공동체는 교회가 아닌 것이 됩니다. 어디로 가는지 없어요. 몇 년을 못 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갈등하거나 때로 의견이 다르거나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야 하죠. 내 안에 계신 주님이라면 지금 어떻게 하실까? 잠깐 의논을 멈추고 갈등을 멈추고 우리가 그렇게 질문하는 거죠. 주님의 방법이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조심스러운 말씀이지만 저희가 당회할 때 굉장히 오랫동안 당회를 합니다. 싸워서 당회를 오래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장로님들과 하나하나를 굉장히 좀 숙고하기 때문에. 근데 제가 해가 갈수록 당회를 하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장로님들이 내적으로 이런 고민들을 하시는 것들을 제가 느낍니다.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주님께 또 묻고 그렇게 하는 그게 당회를 하는데 보이는 너무 감사한 일이죠. 저도 그렇게 노력을 하고 너무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당회를 길게 하더라도 우리가 육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이렇게 필요한 것들이 없는 거죠. 나의 이 선택이 예수님의 성품과 복음에 정렬되어 있는가? 여러분, 가장 훌륭한 교인은 가장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이 아니고 가장 훌륭한 교인과 지도자는 예수님께 기준을 맞추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자, 네 번째로
우리는 그의 안에서 서로 연결된 사람입니다. 가장 중요한 본문일 수 있습니다. 아주 핵심에 해당하는 구절이죠. 오늘 본문 2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자, 연결에 대해서 얘기할 때 두 가지가 나온다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결이 먼저 나오지 않고 뭐가 먼저 나오냐면 첫 번째, 그의 안에서. 1차적인 이 카테고리가 중요합니다. 그의 안에서 연결되는 건물. 여러분, 예수 안에서 연결되어야 의미와 능력이 있습니다. 때로는 교회인데 예수 아니라 예수 없이 연결되는 것을 추구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뭐 우리가 잘 몰라서 그런 거겠지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예수 아니라 예수 없이, 사람 안에서, 지역 안에서, 뭐 경제적인 것 안에서, 뭐 학벌 안에서, 뭐 정치적 관계 안에서 연결되는 걸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을 짓는다라고 얘기합니다. 팔을 맞는다라고 얘기를 하죠. 뭐 그런 게 불완전한 교회 가운데서 아마 없을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그게 중심으로 들어오면 이제 교회가 그때부터 망하는 거죠. 망하는 거죠. 탈출해야 되는 교회예요, 그런 교회는. 여러분, 우리는 먼저 주님께 연결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꼭 붙잡고 계시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난 주님께 연결되어야 해요. 주님께 먼저 연결되어야 해요.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이 예수와 연결된 자들과 연결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과 연결을 시도하는 분들 가운데 거의 대부분들은 다 그렇게 오실 겁니다. 내가 예수와 연결되었기 때문에 예수와 연결된 당신과 연결되길 원합니다. 그런데 일부 안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는 있죠. 우리 교회에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밖에 나가면 그런 영적인 도둑들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안에서 예수와 연결된 자들이 서로 연결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안에서 서로 연결돼요. 너무나 중요한 말입니다. 뭐 압도적으로 중요한 말입니다. 그 안에서 서로 연결돼요. 그 안에 있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서 서로 연결돼요. 여러분, 건축 현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주 비싼 대리석이나 좋은 돌들이 여기 이렇게 모여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건 그냥 돌일 뿐입니다. 예쁜 돌, 비싼 돌, 좋은 돌, 하지만 돌멩이에요. 하지만 그것들이 위대한 감독 아래에서 하나씩 둘씩 연결되어 갈 때 돌이 아니라 건물의 일부가 되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같은 공간에 모인 개인들, 교회에 쌓아놓은 돌이 아닙니다. 교회는 서로 연결된 한 몸, 한 건물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떤 돌일까요? 아주 오래전 영상인데 제가 최근에 인상 깊게 본 내용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그 리더십 전문가인 사이먼 시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성공하는 리더의 5가지 조건들을 쭉 얘기하면서 그 중에 3번째로 얘기했던 것이 제 마음 가운데 굉장히 이렇게 많이 와 닿았습니다. 지난 주간인가? 이렇게. 이 사람이 그 미 해군 특수부대, 이게 우리라고 말하면 뭐 해병대보다 더 센 전투력을 갖고 있는 그런 그 부대죠. 그 부대의 자격을 얻기 위해서 여러 훈련 주간이 있는데 마지막 주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해병대도 그 주간이 있는데 지옥 주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주 뭐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뭐 정서적으로 너무 힘든. 근데 그 기간을 통과하는 사람들이 누군지에 대해서 그 네이비실 교관들이 얘기해 주는 걸 이 사이먼 시넥이 얘기하죠. 자, 거기를 끝까지 낳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분석했더니 굉장히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가장 강한 사람, 왜 군인 뭐 특수부대원은 강하면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 굉장히 빠른 사람, 아주 똑똑한 사람이 반드시 남지는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먼저 탈락한 사람들에게 오히려 이런 공통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공통점입니까? 자기 능력을 증명하려는 데 집중한 사람. 내가 얼마나 힘 있는지 알아? 내가 얼마나 잘 달리는지 알아? 내가 얼마나 체력이 좋은지를 알아? 혼자 빛나려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책임을 미루는 사람. 미안하지만 내가 통과해야 되니까 내가 먼저 갈게. 뭐 이런 사람들. 반면에 끝까지 남은 사람들의 공통점을 그 교관이 얘기해 주는데 이런 사람들이라고 하죠.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가 에너지가 완전히 소진된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옆에 있는 사람을 돕기 위해서 완전히 바닥이 난 에너지를 어떻게든지 끌어모아서 나도 죽겠는데 같이 갑시다. 날 좀 기대세요. 그런 사람들.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어떤 사람이냐 하면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가면서 좀 잡아주세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두려워요. 그렇게 솔직하게 말할 때 주변의 사람들이 와서 그를 달려서 와서 그를 도와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도움이 필요한 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혼자 힘으로 살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끝까지 갑니까?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 그 도움은 누가 받습니까? 좀 도와주세요. 내가 도와드릴게요. 사이먼 시넥은 이것을 2인 삼각에 비유합니다. 여러분, 2인 삼각 경기 아시죠? 두 사람이 발을 묶고 달려가는 경기입니다. 아무리 내가 빨라도 옆 사람이 넘어지면 함께 넘어질 수밖에 없죠. 보조를 맞추지 못하면 결승선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아니, 이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성공하고 끝까지 완주하는 사람이 되려면 반드시 이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굉장히 설득력 있게 그가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리죠. 여러분, 교회는 개인 기량의 경연장이 아닙니다. 교회는 서로 연결되어서 함께 달리는 공동체죠. 아무리 멋있는 돌도 연결되지 않으면 돌멩입니다. 그 이상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회는 연결을 약화시키는 문화가 많죠. 각자 도생, 나만 잘하면 돼. 다른 사람들에게 묶이는 거 피곤해. 좀 적당히 거리를 두자. 이런 문화가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문화나 그런 마음들 이해합니다. 그리고 존중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나 신앙생활을 하고 인생을 살다가 내가 이렇게 연결했었는데, 내가 도와줬었는데, 도움을 요청했었는데 거기에 상처를 받거나 험한 일을 겪게 되면 무섭죠, 연결되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경험들을 이해해 주셔야 합니다.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분들이 공동체에 있을 때 왜 저렇게 빼? 왜 저렇게 소극적이야?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의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걸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나는 조용히 예배만 드리고 싶습니다. 남의 일에 관여하고 싶지 않습니다. 적당한 선을 유지하고 싶습니다. 존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려야 될 것은 그것이 진리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는 하지만 그게 진리는 아닙니다. 진리는 예수 안에서 연결된 우리가 그럴 때에만 비로소 진짜 교회 생활의 기쁨과 능력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연결되지 않으면 신앙생활의 진짜 기쁨, 그 깊은 맛, 그 능력을 누리기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지만 내 안에서 행복과 회복과 축복의 삶이 이루어지지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아직은 돌멩이에요. 건물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참여하시는 목장 중에는 예수 안에서 연결되는 이런 연결됨을 이걸 기뻐하면서 누리는 목장도 있습니다. 이제 그 단계로 들어간 목장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어떤 목장들은 이것들을 실험하고 갖추어가는 목장들이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아직 성경의 내용들을 잘 모르시거나 그리고 상처가 많으시거나 두려움이 많으신 분들, 그런 분들의 목자를 특별히 사실은 굉장히 성숙한 분들, 굉장히 인내심이 많은 분들, 그런 분들을 세워줬죠.
아주 그 처음으로 태어난 어린아이들에게 고도로 훈련된 그런 부모나 선생님이 필요한 것처럼 그런 목자의 목자들은 힘드시지만 그분들에게 부탁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의심과 상처가 있겠지만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적 공동체와 사도적 교회, 이 에베소서에 나오는 교회론을 따라서 여러분 조심스럽게 하지만 믿음을 가지고 함께 연결되는 교회 생활을 해나가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아니더라도 마음에 생각해 두십시오. 언제고 주님, 제가 주 안에서 함께 연결되는 하나님 그런 공동체의 생활들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저를 변화시켜 주시고 또 좋은 공동체를 만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본문은 말합니다.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야 한다. 연결되어지 않으면 성전이 될 수 없다. 여러분 교회에서 진정한 엘리트는 어떤 사람입니까? 교회에서 진정한 엘리트, 엘리트 교인이야. 그 교인은 사실은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옆 사람을 살피는 사람이고 한 번 더 기도해 주는 사람이고 누군가의 짐을 함께 드는 사람이고 그리고 도움이 필요할 때 저 좀 도와주실래요? 저 좀 도와주실래요? 저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실래요?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이 끝까지 갔습니다. 여러분 목장은 바로 이 연결됨을 훈련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올해 목장에서 우리가 혹시 주로 이렇게 얘기했다면 뭐 괜찮아요, 저 괜찮아요, 이런 얘기를 많이 했다면 의도적으로라도 절 좀 도와주세요, 절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라는 말을 이전보다 더 많이 하는 목장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문제는 네가 해결해 라는 그런 문화가 우리 가운데 있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내가 좀 짐을 나눠줄 수는 없을까? 어떤 짐을 좀 나누어 받을 수는 없을까? 저도 성도들이 짐을 나누어 줘 주시는 분들이 계신데 목사이기 전에 신자의 한 사람으로서 그런 것들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교회의 위대함은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연결의 성숙도에서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이 교회의 위대함은 연결의 성숙도. 올 한해 우리 교회의 연결의 성숙도가 한층 더 높아지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어가는 사람이다. 21절 뒤쪽과 22절을 보면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지라. ing 완성된 것은 아니지만 그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그러나 좋은 방향의 교회가 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부분들이죠. 어떤 방향입니까? 건물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예전에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은 성막이었습니다. 성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는 우리죠. 우리가 교회죠. 여러분 하나님이 거하시는 초소로서 우리는 어떻게 변화되기를 기대합니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뭐냐면 거룩입니다. 하나님 거룩한 주의 성전이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 거룩을 지켜갈 수 있도록. 여러분 거룩이 왜 중요하냐 하면 거룩할 때 하나님의 복과 능력을 주시는 이 그릇이 예비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죠.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그의 거룩함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거룩함이 축복의 그릇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을 추구합니다. 거룩해질 때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 가운데 어떤 일들이 기대하겠습니까? 아름다운 일들이 많이 있겠죠. 자, 두 번째 필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거룩함은 사랑을 담는 그릇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이 머물러 있는 그 삶은 내 신앙 고백으로만 증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뭐 하시고요? 거하시고. 자, 만약에 우리 안에서 사랑의 불이 꺼지고 사랑이 빠져나간다면 그 사랑과 함께 누가 빠져나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빠져나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사랑의 불을 잃어버리는 것, 이것이 가장 두려운 일이고 우리의 평생에 두려워해야 될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올 한해 나의 거룩함이 뒤로 밀려나지 않게 하시고 나의 사랑의 불꽃이 꺼지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5가지 선언을 한 문장으로 묶으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깊이 묵상하고 우리 교회와 교인들이 붙잡아야 될, 여러분, 새 교회를 향한 5가지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는 교회를 가족으로 대하고 있는가? 아니면 손님으로 대하고 있는가? 나는 말씀의 터 위에 서 있는가? 아니면 내 취향과 내 경험과 내 지식 위에 서 있지는 않은가? 나는 예수님을 모퉁이돌로 삼아가는가? 아니면 내가 모퉁이돌이 되려고 하는가? 나는 연결되어 있는가? 아니면 그냥 구석에 놓여진 떠있는 돌인가? 나의 말이 하나님의 초소로, 나의 생각이 하나님의 초소로 되어져 가는가? 그렇지 않은가?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훌륭한 교회의 교인 자격이 무엇입니까? 다소 거친 제목이었지만 여러분, 가장 훌륭한 교회의 교인이 되는 자격은 다른 어떤 실력과 능력이 아니라 함께 지어져 가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방향만 제대로 잡는다면 모두가 갖출 수 있는 바로 그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얘야, 너 올해도 혼자 그렇게 강해지려고 노력하다가 넘어지고 그렇게 할래? 아니면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보지 않겠니? 성령의 이런 인도하신 우리들 마음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신앙과 인생의 여정을 완주하려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려면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행복을 그렇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